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내 집에 나갔다 들어와도 그렇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신방을 가도 그렇고 맨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뭘 빌으래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이 이 평안을, 내 기도를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나이대로 되돌림쳐서 나에게 온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저주를 했으면 뭐가 다시 나한테 올까요?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내 입은 항상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못 받아? 그러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이 다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말씀이겠지만,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430년을 살다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쉽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6월절도 지나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어때요? 평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홍해라는 바다가 톡 막고 있잖아요. 거기를 또 누가 건너가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홍해, 헤엄쳐서 갔을까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바다를 갈라주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요. 이것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셔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나니까 또 푸른 초장일까요? 푸른 초장이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메마른 광야예요. 사막. 그래서 쉽지 않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40년을 또 고생을 합니다.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로 따지면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요. 왜 그렇게 길게 걸리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거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려고 긴 시간 동안 돌리고 또 돌리고 한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몇 바퀴 돌리잖아요. 그죠? 훈련이 안 됐으면. 우리 저 부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때요? 저도 사실 여군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지금도 군인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제가 못 갔으니까 군인 직업으로 갖고 있는 남편을 좀 만날까 해도 그것도 안 돼서 부대도 안 갔다 온 사대독자를 만나가지고 부대학원 벌어요. 근데 거기 뭐 행군하는 거 보면 어때요? 대단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거가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 힘들어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거길 가야 해.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 어르신들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야.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젖과 꿀이 있다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거의 다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면 바로 이제 언덕 밑에 온 거예요. 왔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 돼요. 거기를 좀 더 알아봐야 돼. 제가 여기 처음 온 날 출근한 날 김영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오셔서 이 근방에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지역을 모르니까 나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나도 처음 여기로 왔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 누구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집사님이나 누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알려서 그분에게 지리를 알아서 오게끔 하겠냐고. 목사님한테 뵈라고. 아니면 사모님 뵈든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 돌아보고 장사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이 지금 때가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접고 우선은 이제 보류.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와서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탐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역을 알아봐야 돼. 얼마나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더 올라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 역시도 12지파가 있으니까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았어요. 뽑아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다 두루두루 돌아봐라. 너희들이 들어갈 만한 땅이 과연 너희들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서 12명이 40일 동안 다 돌아봤으니까 많이 돌아봤겠죠. 돌아봤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갔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 좋았었어요. 과일이 이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혼자 들을 수가 없어. 보통 포도송이가 커도 한 근 반 정도 나가는데 너무 커서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적과 꿀이는 땅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적과 꿀이는 땅 맞습니다 보고 끝났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우리는 못 갑니다. 왜? 거기는 이 안압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하고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을 보면 골리앗이 어때요? 그러니까 장성이잖아요. 큰 사람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와 똑같다. 그러니까 거긴 못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다 왔죠. 그래도 그냥 거기서는 이 주는 배급 받아서 먹었으니까 먹긴 했잖아요. 홍해 건너서 왔어. 광야 40년 지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갈 수 없는 곳이라니까 웃겠어요. 울겠어요. 밤새 통곡을 하고 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랬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그러면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들은 우리 밥이야. 저들의 보호자는 없고 우리 보호자는 계셔. 누구의 우리 보호자가 누구? 하나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 갈 수 있어. 그렇게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이 긍정의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10명은 거기 가지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어디서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것도 이 거기들에게 잡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은 원치 않으세요. 항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10명은 다 똑같은 거에 가서 같은 날 가고 보고 왔는데 보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로 되는데 그걸 내 입에서 밖으로 나가면 그게 뭐냐 언어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앞에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알아요. 투시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을 하면 알아가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까 지금 10명과 2명. 어때요? 똑같은 장소 보고 왔지만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달라서 결국 죽게 되고 2명은 들어가서 누리고 삽니다. 그 땅 배급 받고 살아요. 자, 우리의 생각은 말로 변형되면 재구성된다. 이 시간에 나의 생각이 언어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언어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만 받았을까요? 여러분도 다 선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맨 처음에 태어나면 안 울면 어떤 행동을 하죠? 애가 울지 않으면 그렇지 한 대 때려줘야지. 그러면 울으라고 말을 하라고. 그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오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울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나와 교제하자. 나와 대화하자. 그러려고 언어를 주셨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조계선 성도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 친구가 별로 없다 그러시더라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고 제일 좋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성도로서 옳은 답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통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식기도 하는 경우도 엄마 그냥 밥 주세요. 이거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늘 웃으시는 우리 어머니 밥 좀 주실래요? 하나 어때요? 목적은 하나예요. 밥 주세요.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배가 부른지 고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가실 때 어때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기도로다가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 다시 기도로 잠고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이 며느리예요. 근데 그 시어머님이 세상에 지금 시장에 나가면 파 한 단이 얼마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신방을 가면
전사님 오늘 파 한 달에 얼마죠?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며느리가 아침 시장 갔다 오면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어머니 오늘은 파가 얼마고 감자가 얼마고 과일이 얼마고 다 보고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매일 있는데 이 시어머니하고 할 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같으면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겠지만 어른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현재 채소값 과일값 이걸로 늘 보고 하시니까 그래 알았어 듣고 이러시면서 우리가 가니 거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보고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내가 좀 힘들어 너무 그러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얼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지쳤어요. 무거워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혼자 끙끙 다치고 내가 혼자 해보겠다. 하나님은 네가 혼자 해보겠다고? 그럼 네가 혼자 해봐 그러면. 그러나 나한테 맡기면 내가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또 거들어주시고 하셔서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해주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뭐예요? 주의 팔에 안겨서 이 어린아이들 보면 이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이렇게 달려가서 막 안기는 거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네, 우리도 그렇게 안기고 싶잖아. 주님 앞에 다 안긴다고 생각해. 아버지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초창기 때 전도사로 초창기 할 때 그때는 하루에 한 10가지 신방이 있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가지 신방을 하려면 이런 메모지다가 다 써서 엄마 진짜 엄마에게 엄마 무슨 가정 무슨 가정을 무슨 일로 신방을 갑니다. 지난 결석을 했는지 아팠든지 어쨌든지 간에 신방 간 목적까지 써서 드려요. 그럼 우리 어머니 집에서 뭐예요? 기도해요. 우리 딸이 지금 신방 갔으니까 어느 곳에 갔는지 우리 어머니 안 보이시잖아요. 거리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느 가정 간답니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갔다가 오면 끝까지는 다 하고 와요. 놨던 보고서 써서 목사님께 드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기도하는지 물론 하겠지만 무릎 꿇고 사시는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번에 며칠 전에 갔더니 엄마 지금도 기도하세요. 하지. 이 말은 옛날 말이에요. 몇 시간씩이나 3시간 해. 지금 치매도 있고 지금 병원 누워 계시니까 18년 됐거든요. 3시간씩 해. 그러시면 아 그러세요. 감사해요. 하고 무슨 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좀 가만히 계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엄마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럼. 애들 위해서 기도하지. 그럼. 근데 누구 하나 또 기도한대요. 누구? 그랬더니 간병인 당신 담당하는 안 선생님 계시대요. 안 선생님. 그분에서 기도한대. 그분은 왜? 그랬더니 그분이 건강해야 가정이 평안해야 나를 돌볼 거잖아. 야 똑똑하다 우리 엄마. 역시 권사님 다르네. 이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셔요.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말이 다른 데 나갔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뭘 줬다고요? 언어, 말을 줬어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제가 우리 이제 이 명성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때요? 내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글로 써야 되겠죠. 그죠? 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표정 보고 해야 되겠잖아. 근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상황 여쭤보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하겠죠. 그만큼 대화하라고 언어를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니까 아버지 본 거나 마찬가지라. 자,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평안하려면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를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이제 제가 이제 옷에 좀 신경 좀 쓰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맨 처음 잘 몰라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러 오는데 제가 99번을 읽고 여기 올라왔어요. 뭐만 안 틀리면 된다? 글만 안 틀리면 돼. 의상은 몰랐어요. 그래서 읽고 와서 이제 봉독을 하고 딱 내려가니까 예배 끝났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백집사 참 잘했어 등 도닥도닥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다음에는 제가 이제 팔이 이렇게 없는 옷을 입고 갔었어요. 나시는 아니지만 팔이 좀 없는 거 여기 없잖아요. 다음에는 팔대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팔대기 있는 옷을 입는 거야.
그 말씀이 저에게는 아프지 않았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구역 모임을 가면 아이들 있는 집에는 당신이 커피포트에다 딱 커피를 타가지고 가세요. 아이들 있으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랬던 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을 갔다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해도 야, 그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100에 거의 한 80은 그렇게 막, 야, 50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사님은 참 잘했어. 뭐요? 긍정부터 하고 마음 다독여 놓고 그런 데 있잖아. 나중에는 이렇게 입어. 그러니까 나에게 아프게 들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사하게 들렸어요. 그 뒤로는 옷을 제가 이걸 입고 김치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정장을 잘 입어요. 자, 근데 평안한 마음을 상대방에 주려면 긍정적인 말을. 물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지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어 쓰기보다는 먼저 따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저희가 대화법을 배워보면 아이들이 지금도 시험지 갖고 오나요? 갖고 와요. 갖고 오면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 엄마들이 뭘 먼저 볼까요? 그렇죠.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점수 먼저 보죠. 슬러신 것도 보고 야, 틀린 게 몇 개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틀린 건 누가 먼저 알아요? 그렇죠. 자신 먼저 알아. 그래서 이제 꾸중 들고 뻔히 알고 와. 그런데 역시 엄마는 그것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 딱 다쳐버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예요? 조작을 하는 거죠. 이제 점수를 바꾼다든지 뭐 등등등을 해요. 그러면 거짓이 싹이 트게 되겠죠. 대학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머 눈에는 물론 슬러시가 틀린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걸 보지 않고 어머 이걸 맞춰 동그라미 친 건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걸 맞췄구나. 나보다 훨씬 낫다. 잘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틀린 걸 보면서 너 이거 알고 있었었지? 그런데 못 썼구나. 그래 그랬을 거야. 나는 아들을 믿어. 딸을 믿어. 하고 푸근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공부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야 이것도 못해. 그럼 엄마는 성적이 잘해도 좋았었을까요? 꾸중하는 엄마는 더 나빴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100점 맞고 A 플러스 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역시도 긍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언어, 고쳐야 될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옆으로 나가지 않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직언을 해버리면 대화법이 닫아져 버려요. 말 안 하고 싶어. 뭐 엄마는 해봐야 그쪽으로 갈 거니까 안 하고 싶어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시인이면서 평론가인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테일러 콜리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화는 세상의 모든 축복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래요. 무엇이? 평화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귀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뭘 줬어요? 그렇지. 이렇게 똑똑해서 감사해요.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꼭 그 대답을 하셨거든. 자, 축복을 평안할지어다 하셨어요. 같이 두려움이 있는데 평안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평안이잖아요.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산상수훈에도 보면 어때요?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 그 사람이 가면 싸워. 근데 그 사람이 가면 화합이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화평의 도구다 아니면 내가 불화의 도구다. 내가 가면 평안해져. 그럼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싸우다가도 내가 가면 왠지 싸우고 시끄럽고 찬바람 불어요. 그럼 나는 불화하게 하는 사람. 나를 돌아봐야 돼. 누구 말할 것이 없이 나를. 자, 그래서 거기서도 뭐예요? 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부활하신 주님도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평안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집에 이제 예고 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간다면 아무개 집사님 아니 권사님 몇 시에 신방 갑니다. 보고하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길에서 만났어. 전도하다가. 만났으면 그 집에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다 치워놨으면 감사하겠는데 안 치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이 마르니 좀 물 한 잔 달라라고 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정리 안 돼 있어서 난리가 난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좀 치우고 사세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은 문 안 엽니다.
닫아버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저렇구나. 안 닫습니다.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분방 너무 자유롭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고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도 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되는가 하면 마음 평안을 위해서. 첫째는 내가 마음 편해야 돼. 내 마음 불편하면 먹는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어디를 가도 기쁘지도 않고 내가 마음이 기뻐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그 잠언도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지. 여기서 평안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겠죠? 우리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때요?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결국 뼈까지 전이가 됩니다. 자, 미국의 로마 린다그 대학교에서 그랬답니다. 성인 60명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대요. 1시간 동안. 혈액 검사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코미디 나오는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 채취를 했대요. 코미디면 울어요? 웃어요? 그렇죠. 막 시큰 웃기끔 했어요. 웃고 난 뒤에 혈액을 딱 채취를 했더니 그 혈액이 채취된 그 혈액 속에 가서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보통 때보다 무려 200배가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일본에서 요양병원에 가면 장기 환자들 사실 병원에 가보면 그냥 시간 가는 거고 과연 삶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정도로 힘든 분들 참 많으세요. 돌아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 누워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무의미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어준대요. 마음껏 웃다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실험들을 다른 데서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기도 웃고 살면 감기도 알레르기도 암도 많이 고쳐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도 소리를 잘 못 웃거든요. 그냥 미소 지을 뿐이지 소리를 내서 웃어야 되는데 박정대소라고 웃어야 돼요. 소리를 막 내고 어떤 분들은 막 웃다 보면 옆에 사람 때리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지 소리 내서 웃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소유할 수 있을까? 평안을 소유하셨어요? 여러분들 평안 소유하셨죠? 말 선물 하나님 주셨으니까 평안도 하나님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 내가 준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죠. 중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눈을 감아요. 눈을 뜨고 하면 다른 상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눈 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셔요. 그럼 쭉 들어가면 30분 기도를 하면 수박 이 겉에 파란 부분 맛이 있어요? 없죠? 하얀 부분도 반찬도 해먹는다 하지만 맛이 없어요. 빨간 부분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빨간 부분도 겉 말고 저 속까지 들어가야 맛이 있어. 옛날에 보면 수박 살 때 이렇게 세모로 딱 뚫어가지고 끝을 딱 먹여줬잖아요. 그거 먹어보고 와서 샀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주는 데는 별로 없어, 그죠? 근데 꼭 찍어서 저 속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그 끝이 맛있어. 그러니까 사고 와. 집에 와서 보면 그렇게 맛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속까지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30분 이상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많이 살았죠? 다윗이. 근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군대에 군대. 근데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대. 왜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전쟁이 나를 치러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래서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든지 나는 두렵지 않다. 뭐 때문에? 하나님 계시니까. 로마서 8장 6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셨습니다.
세상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그랬었어요? 평안이다.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찬송 생각하고 세상 친구들보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에 저도 이제 아이들로 인해서 이제 학교 모임, 자모 모임 뭐 등등등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깼어요. 다 깨고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유난스럽다 나보고. 그런데 내가 원체 약해서 작아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절단하고 이 길 갑니다. 외골수로 온 거죠. 자, 그만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닫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됩니다. 내가 평안해야 되겠고 가정이 또 평안해야 돼. 하나님이 가정을 맨 먼저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 잠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모두의 쉼터래요. 쉼터. 가정에 가면 가장 편안한 옷을 입죠. 어떻게 잠을 자든 편하게 내가 간장에 찍어 먹더라도 누구 하나 본 사람 없으면 괜찮아. 그죠? 자,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귀한 상을 막 차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내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선을 보려고 나가는 중에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중간에 나 거기다 갔다 가라 그랬어요. 하루 2건을 본 거예요. 선을. 근데 이제 한 건은 이제 약속 장소로 저번에 목사님 물어보셨는데 어디서 선을 봤느냐고. 저도 다방에서 봤어요. 그런데 다방 가기 전에 그 집에 꼭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무슨 교자상을 차려놨어요. 이렇게 큰 상을. 처음 보는데. 근데 저는 딱 보는 그 포커스 뭘 봤느냐면 그 사람이 거기도 잘 못, 지금 같으면 당당히 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 봤어요. 근데 맨발로 딱 나오는 걸 보고 엄마 막 찔렀어요. 엄마 빨리 가자고. 이건 아니다고. 지금 무슨 말을 했었을 텐데 아무런 대비 없이 맨발로 나오는 거지 그건 상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자. 근데 거기서 차려놓은 걸 먹고 가야 된대서 아니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딱 우리 이제 어머니는 또 아버지 생각해서 그래도 하나만 먹고 가자. 그래서 딸기 하나 딱 먹고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그런 것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다방에 가서 못 먹어서 쓴 커피를 먹었어요. 거기 가서는. 자, 그래서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관계면 굉장히 맛있어요. 소고기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맛이 없어요.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저쪽 방에서 열무김치 이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드셨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가정. 우리에게 가정이 다 있으시죠?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라고 그러죠. 안식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집에 들어가면 정리하고 드시고 쉬고 가장 좋은 안식처잖아요. 가정이. 모든 싸움을 감추고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 어디다? 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이렇게 남자분들이 출근하던 여자가 출근하던 요즘은 남성 평등이니까 출근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고 이제 보내드리면 그날은 왠지 모르게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아침에 나가는 사람에게 뭐 말을 좀 안 좋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럼 하루 종일 먹구름이야.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 열심히 공부하고 와. 오늘도 즐겁게 보내. 등등 좋은 말을. 무거운 짐 말고. 무거운 짐 항상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말을 그 마음에 얼마나 어떤 말을 하면 평안할까. 이 아이들에게도 그 부모가 나한테 분명히 엄마가 이런 말 할 거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엄마 말에서 나가는 말은 어때요? 열심히 친구들하고 잘 놀다 와. 선생님이랑 잘 만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조진보라는 사람은 그랬대요. 인간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가정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제일 행운이 와 있는 거죠. 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 자, 우리 속담에도 보면 가와 만사성 붙이고 있죠. 집에 가보면 가온인들도 있고
교회는 교훈이 있고 학교 가도 교훈이 또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그걸 보면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그럼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세상의 가정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은 서점이 굉장히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책을 안 사봐. 인터넷에다 봐버려.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는 책을,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이제 사택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사 몇 번 했거든요. 할 때마다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고 책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다 읽느냐, 다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점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지금은. 자, 베스트셀러가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것 등등등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것들, 매뉴얼들이 많은데도 보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책 한 권 딱 읽고 나서 딱 변화됐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면 된답니다. 기도.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면 된다. 배우자를 위해서 하루에 5분씩만, 한 24시간 중에 5분만 배우자에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평안한 가정 난 소유하고 싶어. 당신 만날 때 잘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운 것 있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에게 내가 막 악담을 한다. 그러면 그 악담이 그 사람은 악담 받을 사람이 아니면 되돌아서 뭘로 온다고요?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아니라 할지라도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빌어주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 번째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 평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당시는 이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거점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분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방콕 예배를 많이 드리시잖아. 영상으로 드리고 줌으로 드려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의는 뭐 하나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그러나 하의는 그냥 반바지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비치니까. 어떤 분은 또 이제 목사님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이제 안 나오시니까 이제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해라. 그러면 교회 분위기 어딘가가 지금 화면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로 가는 거였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조용하다.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조용할까요? 자, 신앙의 잠을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이 교회가 마귀와 싸우는 최고 요새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마귀의 공격을 하려면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그래야 이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도 새신자부가 있다면 새로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 2단인지 3단인지 파악을 해서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들여오면 나중에 어떤 또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구가. 어떤 교회를 보면 주차장에서부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를 보면 들어와서 말씀 들어야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말씀 듣는 데까지는 절차가 많잖아요. 주차장에 걸쳐야지, 안내 걸쳐야지, 뭐 뒤에 또 예비위원들도 걸쳐야지 그래야만 본당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걸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면 참 좋은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문 닫혀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위원이다, 안내위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스마일,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성도들이 많아졌다 그러셨어요. 기도로 준비하면 이제 저번도 한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누가 오실까? 목사님 생각이 밖으로 뭘로 나왔어요? 언어로 나왔잖아요. 그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대를 하고 기도하시고 언어로다가 밖으로 보내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올까?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면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들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초대교회 때 죽었는가 하면 그 사람 부자였었어요. 자기 논 팔아다가 드렸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바나바가 물질을 팔아서 교회다 이제 발서 그때는 공동체 생활했었기 때문에 내놓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쓰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내 거를 팔았어요. 근데 내 거를 팔 때도 내 것이었고 팔아서 돈 맞은 것도 내 것이잖아요. 근데 팔고 나서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반 제껴놓고 아무도 안 봤으니까 반만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쫄랑쫄랑 와요. 우리 남편이 왜 안 오지? 그래서 이 파는 것이 다냐 하더니 답니다. 그런 거예요. 역시 또 죽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보면 그분이 이제 직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만 들어가면 10에 1을 내가 꼭 할게요. 입으로 먼저 뭐 했어요? 신을 했잖아요. 직장 들어갔어요. 월급을 탔네. 뭐가 부담될까요? 실적 부담돼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금을 하면 안 될까요? 나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10여 절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10의 1조는 헌금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목사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말라기 읽어봐라 이렇게 말해보고 놔뒀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모이면 뭐 할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그렇지. 그런 교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럽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일 먼저 알아요. 뭘로 들어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은 판단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 이 과정 판단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의 과정을 겪게 된다면 겪게 해주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판단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도마에다 올려놓고 다 난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 누구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 쓰겠습니까? 기도 자리에 쓰겠습니까? 어디 쓰실래요? 기도 자리. 지금 뒤에서 입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감사해요. 기도 자리에 쓰셔야 돼. 그러면 포옹을 하게. 내 교회니까. 그래서 내 마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나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자, 네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내 자신이 있잖아요.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사람도 꼭 기도하라. 지금 정치하신 분들이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가서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못해. 그렇습니다. 아, 가서 하나 못해요. 근데 밑에서 내가 뭘 해요? 판단을 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래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세워주신 분들 놓고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다 그러면 저는 무슨 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공인이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렇대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대통령권 기도해야 돼. 정치인들 놓고 기도해야 돼. 경제인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들이 자기 마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주시도록 하나님 바꿔 가시도록 그 전에
그 무당 역할 많이 하시는 그 집사님 계셨어요. 뭔 집사님? 최선자. 그분이 무당 역할 너무 아주 맛깔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집사님 됐을 때 한 분이 그러셨대요. 난 당시에 10년 기도했다고.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10년을 기도했대. 왜? 저 사람 저 역할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야 돼. 하나님 부르시는 딸이야. 근데 왜 저가 저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10년 기도했는데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어떤 악한 사람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은 6월달 무슨 달이에요? 그치.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네. 혹 보훈의 달이에요. 그러면 그 저번에 내려가다가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그 뭔 날이냐고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정말 구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목숨 바치고 방파제로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희생당하셨던 분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6월달 한 달이. 그런가 하면 보훈병원에 가보면 보훈병원에서는 거기서 행사가 많아요. 서울 거가 어디야? 둔촌동 그 뒤에 보면 보훈병원이 있어요. 부인들은 다 거기서 무료로 해주시는데 거기 가면 6월달에 행사가 많아.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을 유래해주고 그분들에게 어떤 많은 선물도 많이 주시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어때요? 우리는 일제 안 거쳐서 저는 근데 일제 겪으신 분은 계신 것 같아요. 일제도 겪으시고 6.25도 겪고 전쟁에 아주 피폐해졌을 때 그때 누가 와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크고 또는 이 선진국이 되게끔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이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처럼 커서 이 병원도 예수님이 하셨던 거 3대 사역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셨잖아. 그런 것처럼 교회 또 학교 병원이 지금 다 크잖아요. 병원들 보면 입구가 대단히 커요. 그래서 그전에 병원 들어가면 양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아니 커피를 딱 입구에서 팔기 때문에 커피 냄새를 딱 바꿔요. 병원 냄새를. 그 병원 어디든지 가면 입구에 항상 커피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냄새로 다 바꿔놓고 층층이 얼마나 병원들이 커요. 큰 부위는 땅들은 보면 병원 땅, 학교, 교회까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를 선진국을 되게끔 키워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희생도 했었고 그랬지만 우리 여기 지금은 어떤지 여기 오니까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 나가셔서 선교하신 분들. 또 중국에 여기 계시다가 중국에 가시면 선교사를 파송하신다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중국에 가서 이제 우리들도 중국에 가서 이 집회를 하고 오다 보면 하려고 하면 아무데나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못하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못해. 그러면 무슨 천막 같은 데 이렇게 막 들어가고 문 닫고 또 들어가고 문 닫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조용히 하는 건데 그 속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뜨거워요. 사모하기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나태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도 우리가 교회가 소리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에서 정말 성벽이 무너지는 것. 누가 그랬었어요? 에레미야 그러셨죠?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자유통일도 평화통일도 복음통일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만 기도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가 정말 루에미아 같이 영성과 리더십이 있어서 여신도 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시니까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보여주신 이 축복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위태하다, 어렵다, 깜깜하다 이러다가 무너진다 등등등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불안함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믿는 데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믿는 곳이 하나 있죠. 누구 믿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안 두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신다. 우리나라를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거쳤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 안 듣고 했었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 가기 위해서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 같이 어렵다 죽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보면 아주 우리나라가 다시 더 든든한 나라로, 작은 나라, 콩만한 나라가 어디 큰 이게 대륙 있는 나라들하고 덤비겠어요. 근데 같이 유엔지구 같이 묶여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우리 기도, 우리 예배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곧 뭐 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에 남의 나라를 놓고 하느냐? 아니, 지금 이 기록된 상대는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예요. 예루살렘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요? 국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혼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